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세원과 문화 이제 5주차가 됐네요. 우리 교재의 사과 이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에 대해서 오늘 첫째 이 6교시 강의를 하고 7교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관을 이렇게 성경의 순서로 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회복은 구속에 해당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완성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도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빨리 안 돼서. 목차 1.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2. 복음의 특징 3.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4. 기독교 세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제가 2과에서 얘기한 것과 이제 거의 같은 순서로 나가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이해하는 복음주의라는 입장을 어떤 더 확장해서 기독교 세관으로 나간다는 거가 여기에 다시 한번 그 회복의 과정에서 구원의 과정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이란 용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복음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그것은 로마의 황제들이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그 소식을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기독교가 주는 기쁜 소식이 뭐냐?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고 의로운 뜻대로 된다. 뭐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하는 이 두 가지 의미, 긍정 부정의 다 의미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잘못했어도 악을 행하고 죄를 졌어도 우리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죠. 그쪽 측면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당연히 구원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왜 그게 기쁘다면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더 얘기해 달라고 나 알고 싶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 그만하지 딱 이렇게 잔소리로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즉 자기가 구원자를 즉 자기의 이 죄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많죠.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설득력 있게 들리느냐,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열려지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회 분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이신다고 보는 거죠. 복음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당신은 필요로 한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구원 받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또 동시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설명해주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금처럼 살면 안 되고 원래대로 살아야 할 지금 회복시켜야 할 삶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특징, 이것은 이 세상이 이제 회복된다. 우리 인간,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앞으로 회복된다. 더 이상 파멸과 막 고통과 혼란 속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런데 이 복음은 점진적으로 성취돼요. 어느 날, 오늘 아니면 내일 뭐 당장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러다가 큰 파괴가 올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하여간 복음은 이 궁극적으로 우리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회복,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런 선언이죠. 그래서 폴 마셜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에 보면 구조선 신학과 방주 신학의 비교가 있어요. 구조선 신학은 라이프 보트 티올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명정, 정확히 말하면 구명정을 띄워서 물에서 막 떠다니는 그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영혼 구원, 전도, 선교의 신학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 신학은 아크 티올로지라고 해서 여기 그림처럼 아주 큰 기독교의 복음은 큰 배다는 거죠. 여기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구원받는 동물은 이 세상을 상징하죠. 그것이 방주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전체를 회복시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규모, 범위의 차이인 거죠. 기독교 세계관은 후자, 구조선 신학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방주 신학을 더 강조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좋은 신학은 서로 대립시키지 말고 커다란 방주에다가 구조선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구명보트를 사람들 그 바다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그러면서도 방주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신학이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통 큰 배들은 구명정을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정을 타고 이제 탈출하기도 하고, 또 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구명정을 띄워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하죠.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를 가지고 복음을 생각하지 말고 큰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를 우리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서도 금융정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복음은 점진적으로 성취돼요. 이제 복음의 특징에서. 그럼 왜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완성이 안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시고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을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죠. 우리 개인을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몸이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전체, 우리 주위의 환경부터 시작해서 세상 전체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 중생 다음에는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 다음에는 이제 성화가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개념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의 길을 열심히 안 가면 소위 값싼 구원 또는 저질적인 구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국은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 만에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 언어와 문화를 익히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다시 배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중요하다, 하나님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다른 것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른 거, 직업이라든지 우리 전공이라든지 또는 사회생활, 친구 관계 이런 거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재배열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삶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죠. 첫째 삶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구원을 받기 전에 뭐 다른 게 중요했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애 또는 사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직업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또는 명예, 어떤 지위 이런 게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즐기는 것, 레이저나 오락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다 없어져서가 아니라 3번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떤 과정이거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아모르 수이. 아모르 수이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 지상나라, 이 세상의 원리는 아모르 수이죠. 나를 사랑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모든 걸 하는 거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해서 아모르스 데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되면 그게 소위 신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얘기했죠. 그게 이제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더 중시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하느냐 이제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차이죠. 그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호할 때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도 과연 누구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항상 물어봐야죠. 물론 내가 교수이고 당연히 강의를 해야만 하는 의무죠. 그리고 그 대가를 월급으로 받고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어떤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독교 대학을 택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서
여기 기독교 학부의 교수가 되어서 여태까지 20년을 정말 나름 열심히 온 것은 내가 어떤 내 만족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러나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또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2년을 은퇴를 남기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어, 빛나는 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이게 이제 바로 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건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변한 건 아니에요. 제 스스로 내면에서 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삶의 목적을 두게 되었고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은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퇴 후에도 똑같아요. 저는 제가 연구하고 책을 쓰고 또 선교를 하고 또 이웃을 돕고 이런 모든 거 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큰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나를 통해서나 또 우리 여러 우리 한국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죠. 물론 시대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더 이렇게 변화되어 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포괄적 회복이다 해서, 이 포괄적 회복은 어떤 뭐 이렇게 한 부분을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 기독교의 영역을 막 넓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점점 더 이제 진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지만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 예를 들면 뭐 이 제방에 작은 구멍이 났는데 그게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점점 커져서 물이 많이 나오죠. 또 우리가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숨 쉴 구멍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구멍이 있을 때 우리는 숨을 쉬고 바깥 공기가 우리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라는 거죠. 이게 포괄적 회복이라는 것은 전 영역에 눈에 안 보이게 점점 스며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물론 구체적인 사건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회심과 중생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다른 그냥 변화라는 것은 뭐 기독교를 많이 가르치고 강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슨 또는 정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피상적인 거고,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3.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반은총 또는 일반은의 신앙공동체의 사명.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는 곳이고,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삶, 이제 마음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게 실제적인 어떤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시공간적으로 지금의 시공간하고 다르지만 실제 공간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왜 지금 한국 사회에 또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확장되는 모습들이 잘 분명하게 안 보이느냐? 그것은 우리 이미 그려진 그림하고 새로운 그림이 혼합되다 보니까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있죠. 우리의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뭐 종교적으로 보면 샤머니즘도 있고 무속, 그 다음에 유교가 강하죠. 문화적으로는 유교적 가치관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자본주의 사고방식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큰 돈이 많고 뭐 기업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존중을 하죠. 그런 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가장 크게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성공으로 보면 안 되고, 그거는 둘째, 셋째 성공이고, 내가 진짜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느냐에 첫 번째 가치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것이 첫 번째 가치관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인데, 지금 이 두 가지가 갈등하기 때문에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사회에 이미 물이 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100% 나는 순수 순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 면에서 보면 다 오염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밝히고 그걸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성화죠. 자, 거기에서 이제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 영어로는 커먼 그레이스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의 대상은 악인과 선인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일반적인 은혜를 말해요. 그 일반적인 은혜는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나죠.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죠. 뭐 측은지심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의지,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 능력이죠. 이런 일반 은혜의 우리 자연, 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오늘 같은 날 햇빛을 즐길 수 있죠. 그런 거, 이런 것을 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주 돈을 버는 재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죠. 물론 나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런 능력들이 다 이제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고 은총인데, 이것의 목적이 왜 어떤 이유 때문인가? 악을 우선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악을 그냥 놔두면 이 악에 의해서 모두가 인간이 서로 죽이고 해서 다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억제해야 이 하나님이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구속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그게 소극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으로는 선한 세상을 발전시켜요. 우리가 문명도 발전시키고 어떤 사회적으로 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는 더 인정이 더 많은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일반 은총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은 모든 사람이 선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그 창조 때 선함, 에덴 동산의 그 선한 상태를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착하든 안 하든, 즉 믿든 안 믿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안 믿는 사람이 만든 컴퓨터나 문명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종교심도, 인간에게 이제 여러 종교를 만들어낸 종교심도 이 일반 은총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개혁신학에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악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윤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의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믿지만 실천에서는 완전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착하다고 할 때 이제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것 조금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갖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의인이죠. 그러나 사회에서는 윤리적으로만 보는 거죠. 자, 이제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공동체, 즉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교회죠.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안 믿으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죠. 이 교회라는 건 건물은 그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고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과 그 조직체를 말하는 거죠. 그 인간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활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시죠. 물론 일반은총적으로도 배경적으로 일하시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뜻을 이루는 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토고 선교의 핵심이죠. 선교의 주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어떤 일정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면 그것이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2차적인 문제죠. 그런데 물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교회 이제 공동체의 어떤 일정한 공간이 형성이 되면 그게 이제 교회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당이에요. 우리 지금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이미 없어졌고 이제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성전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지 그 예배당이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성전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서 다 파괴시키셨지 않았어요? 성전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죠.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죠.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데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의 명령은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아주 강하게 사명감을 갖고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뜻을 지켜서 살아가야 하는 거. 요 면이 조금 약합니다. 조금 제한적이고 또는 약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30만 명도 안 됐던 일제강점기 때 더 이 삶의 실천에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섰죠. 그래서
정말 그 소수였지만 한국 사회를 어, 일제와 대항하는 이 독립운동이나 또 어떤 사회의 그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지금은 좀 그런 의식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사회와 이제 마찰이 많은데 좋은 의미의 마찰, 우리의 복음의 어떤 어, 확신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뭐 이렇게 일부 이념 대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 말고 삶의 전반에서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느냐 아느냐 그게 바로 여기 사명을 다하느냐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뭐 NGO를 통해서건 자기가 회사나 직장을 통해서건 또는 뭐 이런 뭐 동호회를 통해서건 교회를 통해서건 하여튼 또는 가족 단위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동시에 그 사회적인 가치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여야 돼요. 봐서 일반은총으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는 이제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걸 고쳐나가는 거죠. 올바른 대안,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학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반은총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 이론들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철학 이론이라든지 사회학 이론이라든지 경제학 이론, 뭐 심리학, 상담학, 뭐 프로이트나 융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꿔나가야죠. 프로이트 이론에서 프로이트는 무신론자거든요. 상당히 실증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기독교인이 보면 우리의 세계관과 다를 때 그걸 고쳐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학문이라는 거죠. 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비판적 참여를 위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창조, 타락, 회복 이 세 관점을 동원해서 뭐 세상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원래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창조된 질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왜곡되었다. 그래서 비판만 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한다. 회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리 아주 타락한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볼 때 우리는 그 회복을 항상 생각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아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바로 이끌어주고 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기적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주위에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들 또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또는 잘못된 어떤 조직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쳐나가야 될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생각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질문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